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배우면서 구약의 예언서를 배웠는데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정의의 예언자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고,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쭉 읽으면서 참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아모스와 거의 동시대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후기에 잠깐 활동한 것과 비교하면 호세아의 활동 기간은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까지 이릅니다. 그만큼 아모스보다 호세아는 더 오래 예언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즉 호세아는 북왕국의 부가 최고조로 달해 국가의 경제 발전이 왕성해질 때인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멸망한 아시리아 침입으로 멸망한 그 이후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런 고통과 절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예언자가 바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아모스는 상류층의 부정과 부패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정의와 평등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지만 호세아는 그의 비판의 폭이 더욱더 넓혀 그는 이스라엘 국가 구성원 전체를 비판하게 이릅니다. 바로 여기서 호세아의 메시지는 적어도 아모스의 예언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향하여서 죄를 짓는다고 비판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은 많은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매춘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을까? 당시 호세아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고멜은 매춘부였습니다. 지식인이 매춘부와 결혼했다는 것은 영화의 한 장면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으나 한 개인의 삶에서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호세아의 결혼이 진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사적인 결혼이다. 이 호세아의 결혼은 단지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에서 1장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 현상을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예언자의 아내에 비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불신앙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는 예언의 음행을 이스라엘의 타락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문자적으로 진짜 호세아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예언자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어떠한 세 가지 입장을 취하더라도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패역함과 죄악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며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세아가 낳은 그의 자식의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첫 아들이 나옵니다. 이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리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피부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은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국류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이렇게 의미를 두는데 우리 이름에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다찬이는 제가 이렇게 다 찼다, 컵에 다 찼다, 물이 다 찼다, 숨을 다 찼다 해서 이 충만한 온전함을 뜻하면서 다찬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중요한 제 집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솜이는 서로 사랑하라는 다사랑이라는 고어입니다. 그것도 제가 중요한 제 집사람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남덕이라고 해서 남녀 남자의 큰 덕자 우리 아버님이 줬습니다. 남쪽에 이산 가족이 남쪽에 와서 남쪽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큰 덕이 되어 남덕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모님이 뜻을 이렇게 좋은 의미로 다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잘 되라. 그런데 이 호세아는 나쁜 이름을 줘. 내 백성이 아니다. 은총을 잊지 못한다. 고멜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멜은 그 당시 성전에서 몸을 파는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고멜은 완전이라고 하는 뜻,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느 출신이냐면 디블라임의 출신입니다.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디블라임은 무화과 떡을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호색과 쾌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멜은 이스라엘을 배반한 음행의 타락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활을 꺾겠다. 자, 그러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로 상징되는 당시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고 호세아의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저주를 포함하는 이름을 짓게 했는가 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이스라엘이 잘못했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깊은 바알 종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알 제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알 제의는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 바탕을 두고 자라난 종교입니다. 당시 국가는 풍요를 상징하는 이 종교를 체결하면서 자신의 억압적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런 바알 종교, 바알 제의와 맞부딪히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이 바알 제의를 야훼 종교에 도입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는 겁니다. 바알 종교에 대항한 야훼 신앙은 풍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잘 보면 호세아가 비판한 것은 그런데 풍요 자체가 아니라 풍요주의였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인간에게 축복으로 풍요를 주신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2장 8절 맞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음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풍요를 내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풍요 자체도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데 사람들은 바알이 주는 것을 보고 풍요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풍요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주의에 빠지고 풍요의 근본인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죄를 졌던 근원적인 겁니다. 호세아는 이런 풍요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국가 구성원 전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는 이러한 풍요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했던 사제와 예언자 그룹들, 왕족과 귀족층들을 더 비판했습니다. 호세아에 의하면 이것들은 야훼 신앙의 배신이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난 음녀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풍요주의는 우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풍요를 갖다 놓고 하나님과 풍요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요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남편을 버린 아내의 음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저는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정말 살기 힘든 사회구나.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까 김준호 집사님이 기도의 말미에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때때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여기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된 조그마한 땅 한반도가 이제는 사드 배치로 생채기가 나게 됐습니다. 세계 제1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제1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이나 쓰나미가 오면 우리나라를 다 이제는 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대국의 논리에서 지배층의 논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렇게 피폐해졌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문득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고 와서 참 그것도 있고 마음이 양면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은 아마도 제 생각에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성주 군민들에게 오늘 서운하겠지만 들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서운하겠지만 성주 국민들 잘 들으시라고. 세월호 유가족이 아파하고 저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저렇게 제물로 바쳤을 때 당신들은 뭐 했어? 광우병 파동으로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할 때 당신들은 뭐 했어? 촛불 시위하는 사람은 종북으로 몰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주에 종북이 이렇게 많습니까? 당신들은 성주에 사드 배치 안 된다고, 성주만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에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생존권 문제 때문에 당신들이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서운하지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서울역에 와서 시위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서울역 오기 전에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십시오.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만나서 미안하다고 함께 울고 특별법에서 사인하십시오. 당신들은 밀양 송정탑 반대할 때 뭐 했습니까? 당신들은 제주 강정 뭐 했습니까? 좀 들으십시오. 미안하지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의 광장에 먼저 와서 운다면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한다면 글쎄 몇 명이나 갈지요. 뭐 이런 내용의 한 기자가 글을 썼는데 너무너무 글을 잘 써서 제가 2번 읽었는데 그 글을 아마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글은 성주 군민의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라왔는데 그런 내용을 썼더래요. 우리가 광화문에 먼저 갔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사인했습니다. 밀양의 문제, 앞으로 제주 강릉의 문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동안 풍요주의에 빠져서 우상의 재물에 빠져서 허덕일 때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자기 문제로 오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월호 유가족도 전에는 풍요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문제로 보니까 이제는 아하 이것이 우상이었구나, 이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주 군민의 그분 이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주가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어디 곳에든 쌓아두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투쟁을 하겠습니다. 정말 굉장한 얘기. 그동안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풍요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죽음의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어디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죽음의 곡성의 소리 배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풍요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알고 보면 풍요주의,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렸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본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풍요주의라는 죄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맞습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풍요주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소비기를 좋아한다. 경제적 부정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를 호세아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 고멜처럼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란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인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자기 회사의 노동자들은 정말 힘들어서 한 푼이 아까워서 더 노동하고 일을 하는데 기업의 총수는 500만 원씩 나눠주면서 300명 500만 원씩 나눠주고 줄 서서 2천만 원을.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김준호 집사님 얘기한 게 때때로 생각하다는 좀 매일 생각하다는 게 이거 이대로 그냥 저는 평화를 좀 나도 그냥 하나에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그 말씀이 저한테 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닥쳐서 제 여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남도가 네가 평화를 구하면 그런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젓가락 놓듯이 그냥 포기하고 싶지만 평화가 어디 있어? 이렇게 사는 세상 우리는 안 돼. 어떻게 될 것인가?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구하는 복이 있다.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은 어디 있는가? 희망은 어떻게 출발할 수 있는가? 희망은 남편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를 부르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 더불어 운명을 나눠지게 된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벼랑간 축복을 선언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비판은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그의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풍요주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야훼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너희 형제를 암미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자매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는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이 창조주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교회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갈망하지 않고 사는 물질 만능주의, 풍요주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십자가 위에 예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로암미가 된 우리가 암미가 되는 길입니다. 음란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패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평화를 입 밖에 말하기조차 어려운 이 시대, 죽음과 파괴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풍요주의라는 우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의 근원입니다. 보배를 끝까지 사랑한 호세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